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 하나님 함께 보면서 주의 성령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걸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제 7강입니다. 127쪽이 있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27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제 7강 성령 충만 해놓고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교재 127쪽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강에서 성령 충만 그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이 부분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뭘 얘기하냐면은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또한 무슨 말이 있냐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라는 말은 그렇게 잘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성령 세례라는 말도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지 않습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같은 말은 성령의 인치입니다. 인친다는 말이 뭡니까? 도장을 콱 찍는다는 얘기죠.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도장을 콱 찍었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보니까 1장 13절과 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고 5장 18절을 찾아봤으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1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의 인침과 동일한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과 4장 30절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성령 세례가 성령의 인침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광경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성령 세례란 무엇이냐?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지부동의 체험이다. 자, 중요한 건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체험입니다. 성령 세례는 체험인데 요지부동이란 말이 뭐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와서 야, 너 성령 세례를 받았어? 라고 물어볼 때 너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어때요?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요지부동의 체험이다. 그래서 느낌으로서 그냥 내가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압니다. 왜요? 체험이니까. 체험이니까 압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 다음 구원에 대한 뭘 가지게 됩니다? 확실성을 가진다. 내가 구원받았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가? 잘 모르겠어. 어떤 데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성령 세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6강에서 얘기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성령 충만은 그죠?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성령 충만에 뭐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성령 충만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인침 받았다. 받았음을 만다. 받았음을 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자신이 성령 세례 받았음을 확실히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것이 아니라면 어떤 관계냐? 우리가 교집합이란 거 압니까? 성령 충만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령 세례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하면요. 자,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있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뭐도 없습니까? 성령 세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가 없어도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례 교인이십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독특하고 유별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항상 계속적으로 처해야 할 고정적 상황이며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계속적으로 처해야 할 고정적인 상황이며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틴 로이드 존슨은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한 개인이죠. 개인이 한 사람이, 그죠? 한 사람이 항상, 그죠? 이 개인이 항상 또 뭐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처해야 할 고정적인 상황 또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는 독특하고 유별한 체험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 이 개인이 항상 그리고 계속적으로 처해야 할 고정적인 상황이며 조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세례는 뭐죠? 개별적이다, 이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례는 개인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떻다? 항상 뭐다? 계속적이다. 그리고 뭐다? 고정적이어야 한다. 고정적이라는 것은 불변이다, 이 말이죠. 불변이다, 그죠?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뒤에 오실 그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세례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불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항상 계속적으로 처해야 할 그 고정적인 상황이다 얘기해요.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다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성령 받았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과 확실성이 있다, 그죠? 요지부동의 체험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딱 받아버리면 흔들릴 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음은 뭘 얘기해 줘요? 뭘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어둠이냐 밝음이냐, 그 기준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죠? 사망에 내가 처해 있는 사람이냐 생명에 있는 사람이냐가 구별되는 조건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는 극과 극인 상황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만큼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 세례가 주어진 사람이냐 안 주어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신앙생활과 삶을 하는 데 있어서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성령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보다 사실은 뭐예요? 예수 믿음이 있어야 이게 구원의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렇게 성령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항상 계속적 고정적인 거다. 맞습니까? 세라라는 것은 항상 계속적 고정적이다. 그러면 그에 반해 뭐냐?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끊겼다가 다시 계속되어졌다가 이런 얘기예요. 뭐죠? 끊어졌다 다시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거와 이제 비교해서 그렇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어 단어에 보면 이거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continu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나서 딱 게임이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to be continue 이렇게 얘기죠. 아닌가? 그 돈 넣으라고 계속 연결해서 할 거냐고. 자, continue죠. continue 계속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continue에 있어서 형용사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continual입니까? 그다음에 continuous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continue이라는 것은 뭡니까? continuous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 다 계속되는데 continuous는 얘는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얘는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계속되어짐이 쭉 끊김없이 계속 가는 게 있고 어떤 건 계속 가는데 갔다가 끊어졌다가 갔다가 끊어졌다가 갔다가 끊어졌다 그래도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충만. 이제 성령 충만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충만과 이제 생활상에서 받는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 첫 번째 보면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의 충만입니다. 특별한 경우의 충만은 뭐냐?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쭉쭉쭉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부살레만 부른 게 아니고 6절에 보면 오홀리압도 불렀어요. 지금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누굴 대표로 세워요? 부살렐,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부살렐.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누구 나옵니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대표로 해서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경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의 식양대로, 하늘의 모형이죠. 모형. 하늘의 모형대로 이것을 하는데 모세가 받기 때문에 자기가 다 짓는 게 아니고 또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각자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각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그가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어떠어떠해야 한다 지시를 받았지만 그가 성막을 만드는 일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아니다. 그 일은 누가 한다? 부살렐이 하고 그 일은 누가 한다? 오홀리압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도 담임 목사를 세워서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담임 목사를 도와서 세워진 목사님들, 우리는 통상적으로 부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며 또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각각의 어떤 맡은 바 직분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뭐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난 이후에 12명 중에서 10명이 불평해가지고 박살이 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15장이 지나고 나서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아비란 단 이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자신들이 뭔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뿐만 아니고 오늘날 지금 현재 교회들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어떤 세를 형성해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정말 하나님의 영권이 있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주의 종이면요 그때 무슨 일이 납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이면 그냥 그런 세력들한테 우습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도 우습게 되는 겁니다. 좀 목회할 때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배짱? 그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배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배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담임 목사를 세웠으면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 괜찮습니다. 누나랑 깜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권면하고 축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으나 크나 분열을 자꾸 일으키려고 해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담임 목사님 뭐 할까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지만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즉 성령 세례인데 여기는 뭡니까? 충만이 함께 있죠, 그죠? 그래서 충만을 뭐한다? 내포한 세례다.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면 계속해서 가면 사도행전 4장 8절을 가만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8절. 자, 이렇게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히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뭐는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그죠? 은과 금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저에게 은과 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은과 금도 있거니와 이렇게 하면서 내 은과 금도 있지만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니를 못 일으켜 세워. 서울대학병원 가고 니 다리 수술한도 되는 게 아니야. 은금이 있지만 안 돼. 그거 가지고 대신 일하고 나면은 뭐 살짜리 내가 마련해 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다.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다. 하나님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막 은과 금은 내게 많거니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없지만 뭐예요? 내게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논쟁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부자이면 되냐 안 되냐. 뭘 그렇게 관심이 많아 남의 일에. 뭐 목사가 부자가 되면 영성이 떨어지고 뭐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떨어지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부자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람은 뭐 바뀌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줘보십시오. 저는 안 바뀝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예전에는 뭐 목숨도 걸 것처럼 얘기하고 막 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쉽게 이렇게 막 그냥 막 비판하거나 막 자신감 있거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부산 초나가 나를 깜짝 놀랐어. 목사님 그런 분이셨어요. 뭐 이렇게 눈을 와 뜨는데 무슨 얘기냐면 나의 허세를 본 거요. 나의 허세를, 나의 교만을 봤다 이 말이요. 나는 막 예수 이름에 막 목숨 걸고 막 그냥 막 충성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그럼 또 얘기해.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이야. 할 줄 알았다. 그래서 목사님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 쉽게 말을 못한다 이 얘기 하려 하는데 한마디만 하면 무조건 흑과 백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그래서 딱 캡처하는 거죠. 김대지 목사 봐라. 뭐 했어? 저기 그걸 뭐라 그래? 양심 선언했다고 막 자기는 막 예수님은 다 된다 그러고 막 어디든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손지선 사물 손만 잡으면 뭐 어디든지 다 간다 해놓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언젠데 갑자기 양심 선언 그는 은과 금을 더 사랑함 이렇게 얘기하면 충격 고백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해 보니까 너무 쉽게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할 수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요즘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선 선배들을 보면서 공과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날선 비판을 내가 한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요. 뭔 얘기냐?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더란 거예요. 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곤란하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곤란하게 돼가지고 부르잖아요. 도대체 뭔 일이고 이렇게 물어본 7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모두 물어보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무슨 말이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을 보고 뭐라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4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세례받고 충만된 사람이
그 오순절에 세례받고 충만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뭐 됐다? 재충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됐다고요? 네, 재충만됐다. 뭐 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결 제가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죠? 오순절 성령 세례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5월 23일인데 제가 5월 23일까지만 다 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막 이사하고 막 제가 막 힘들었고 쓰러지고 막 제 안에 막 우리 고혜진 목사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매일 하던 것도 막 그냥 퐁당퐁당 하게 되고 했는데 저는 어쨌든 끝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5월 23일 이후에도 수요일 금요일은 그냥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해서 그냥 존 오웬 마틴 로이드 그냥 쭉 이렇게 갈 거예요. 급하게 갈 건 아닙니다. 전에는 조금 강박증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이제 벗어놓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을 내포한 성령 세례가 있었는데, 그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특별한 경우에 충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살레가 오올리압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특별한 경우에 충만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에 이 제목과 내용이 지금 다른 거잖아. 근데 뭘 얘기하냐면 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얘기.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또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사건을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재충만을 받더라 하는 걸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충만이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상의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자, 뭐라고요? 생활상의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뭘 강조한다고요? 제가 생활상의 이걸 강조합니다. 저는 생활상의 성령 충만. 이 생활상이란 것은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일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뭐죠? 나의 삶의 자리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이 목사가 되어져서 개척을 하게 되어지고 가만히 봤더니 이론 중요합니다. 이론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펼쳐지냐면 우리 일상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맞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러다가 우리 일상을 사는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겪게 되어질 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해내는가 하는 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삶의 자리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목회 철학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뭔가 특별한 경우에 이 충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 저는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특별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집회 현장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제가 이거는 제 경험상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분명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든 청년을 한 집회든 장년을 한 집회든 무엇이 되어졌든 간에 오해 마십시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상관없이 당신을 나타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했던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당신이 자유롭게 막 하시는데 왜 하시느냐 봤더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덩치도 크고 목소리 크고 막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마치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고 난 이후에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신 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제 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제 삶이나 목회나가 그렇게 가지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00% 그렇냐? 100%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때는 제 실수도 있더라는 것을 제가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목회 현장 가운데서는 당신이 행하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기대하냐면, 그 전에 저의 열심으로 해가지고 막 했던 어떤 그런 집회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당신을 나타내는데, 그 집회에 있던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현장에 있으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펼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작년 올해 이렇게 계속 뛰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게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이 납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빨리 끝나자.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코로나가 이게 장기화되는 가운데서도 저는 제 자신이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더 민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참 요걸 통해서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요거 말고 일상 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특별한 경우의 충만, 이걸 통해서 낼 수 있는 거는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서 뭐냐? 충만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이죠? 오순절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다시 재충만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성령 충만은 뭐다? 여러 번 뭐 할 수 있다? 네,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끊겠습니다. 한 2, 3분 뒤에 다시 생활사계 성령 충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